시편 70편은 하늘시학교에 달력을 갖고 계시면 9월 달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시편 70편 4절 말씀이 9월 달력 바로 위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만큼 유명한 말씀이라는 거죠. 시편 70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0편의 첫 시작과 마무리를 모두 보면 자신을 위기에서 속히 건져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5절도 보시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뭔가 긴박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면서 이 다윗이 긴급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112에 전화를 해서 경찰이나 또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지금 영적으로도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가 이 시편 70편인데요. 그렇게 기도할 때 위기의 순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낭망하고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세상의 도움을 막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위기에서 구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이 다윗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아까 1절과 5절이 속히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나를 구해 달라는 말씀이었다면 그 가운데 있는 2, 3, 4절이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될 겁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구분은 두 부류의 사람을 향한 기도로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70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시편 70편의 이 기도가, 다시 말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다시 말해 먼저 어떤 부류가 나오냐면 다윗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윗의 영혼을 찾는다는 것, 그럼 왜 그들은 다윗의 영혼을 찾았을까요? 다윗과 친해지기 위해서요? 아니면 다윗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류에는 아마 다윗의 행방을 쫓고 있는, 추적하고 있는 사울이 이 부류에 속할 것이고, 얼마 전에 우리가 큐티했던 에돔 사람 도액, 이 사람도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을 고발해서 그들을 모두 죽였잖아요. 이 부류에 속하겠죠. 그런데 시편 70편에는 또 다른 부류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 아까 다윗을 찾는 자였잖아요. 또 누군가를 찾는 또 다른 부류가 나오는데 그 부류가 바로 주를 찾는 자들입니다. 다윗이 여기에 속하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대적자들로 인한 위기의 순간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향한 다윗의 기도가 이 시편 70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부류를 향해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이게 위기의 순간에 그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될 텐데요. 두 부류를 향한 다윗의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연하겠죠. 한 부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한 부류는 주를 찾는 자들이니 어떻게 그 기도가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다윗을 죽이려는 이 부류를 향한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영혼을 찾는 자, 다른 말로는 대적자들이죠. 다윗의 대적자들을 향한 다윗의 첫 번째 기도는 반전의 은혜입니다. 반전을 일으켜 달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대적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기뻐하는 자, 또 자신의 신세를 비웃는 자, 그 모두가 큰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다윗이 그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들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로 어딘가에 숨어서 살고 있고
또 다윗의 대적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를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이 대적자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역전의 은혜를 달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황이 이제 저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전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만 이런 대적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주변에도 나를 미워하는 대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를 다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어디에나 가정에나 직장에나 학교에나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대적자들은 나의 안전보다 나의 상함을 더 즐거워하고 나를 존중하기보다는 나를 비웃기를 더 좋아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대적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런 대적자들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대적자들로 인한 그 힘듦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전의 은혜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자 중에는 내가 잘못을 해서 대적자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의 대적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나의 신앙 때문에 나의 대적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내가 교회만 안 다녔다면, 내가 신앙생활만 안 했다면 우호적으로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 참 잘 지내다가 갑자기 새생명 축제 때 초대장을 이렇게 딱 건네주면 굉장히 어색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서 술자리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관계가 다 좋았는데 술자리에서 교회 다니니까 술을 안 먹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낙인이 찍혀서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대학생들의 경우 주일에 갑자기 교수님이 보강을 잡으면 저는 교회에 가야 돼서 보강을 못 들어옵니다. 그럼 막 학점을 불이익당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갑자기 그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가족들이 나의 대적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의 영혼이 괴롭힘을 받게도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대적자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들을 향한 원망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꼭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에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이 한나라는 여인은 자녀가 없었고 불임이었고 그녀의 대적자인 분인나는, 성경에서 대적자라고 하거든요. 그녀의 대적자인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있다는 걸로 항상 그녀를 괴롭게 하고 화나게 했죠. 그때 한나가 무엇을 했을까요? 이 분인나와 막 멱살을 잡고 싸웠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한나를 통해서 어두워진 그 시대를 밝히는 영적 등불과 같은 사무엘이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분인나의 자식이 누구인지 그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고 그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나의 자녀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방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인나라는 대적자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한나가 기도할 때 역전의 은혜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반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적자들을 위한 다윗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찾는 자, 자신을 상하게 하는 자, 그 상함을 기뻐하는 자, 자신을 비웃는 자, 이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심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고난을 보셨다면 그 자녀들을 대신해서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달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복수가 아닌 공의를 요구하는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기에 다윗도 직접 자신의 대적자들을 처단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마음만 먹으면 사울 왕을 바로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수의 기회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기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처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복수 대신 공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내 주변에 많다고 했습니다.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디에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괴롭히는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나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따끔한 복수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당한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센 공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그 복수에 매여서 사는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복수하지 않을 터이니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공평하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 믿음만 있다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지도 않게 되고 오히려 그 고난을 견디어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대적자들로 인한 그 순간에 다윗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아까 말한 다윗의 영혼을 찾는 자, 대적자들이라는 부류가 있었다면 또 다른 부류가 있었죠. 또 다른 부류는 주를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주를 찾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사실 이 주를 찾는 자들에 다윗이 포함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주를 찾는 자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까 다윗의 영혼을 찾는 자들을 위한 기도와는 정반대의 기도를 하고 있겠죠. 다르겠죠, 당연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를 찾는 자들을 위한 다윗의 첫 번째 기도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주를 찾는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이야말로 절대 기뻐하고 절대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자들이 그들을 압제하고 그를 괴롭히고 그들을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좀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다윗이 원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어서 얻게 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원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라는 환경이 있으면 이 환경이 변화돼서 안 어려워지면 그때 기쁘고 즐거우는 거죠. 근데 다윗이 원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라면 다윗은 절대 그 기쁨과 즐거움을 평생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주변에는 늘 대적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골리앗이라는 대적자가 있었죠. 그 뒤에는 사울 왕이라는 대적자가 있었죠. 또 사울 안의 측근들이 사울과 함께 자신을 쫓고 있죠. 어디 그뿐입니까? 나중에 왕이 됐더니 또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타국의 왕들이 그의 대적자가 되었고 심지어 압살롬과 같은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하들도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 다윗이 강구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자신의 대적자를 이 땅에서 멸절하는 것이라면 그 기쁨은 획득 불가능합니다. 평생 대적자들이 내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원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 오늘 기도에 나오는 이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아니면 상대방과 무관하게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이 즐거움은 환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대적자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고난과 슬픔, 그 광야에서 쫓기며 막 뛰어다니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에게 시편에 보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막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미 사라졌다면 이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과 무관한 이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기뻐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맨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흐르고 멈추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입에서 한숨이 계속 터져 나올 겁니다.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라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다윗이 이미 이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이 기쁨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주를 찾는 자들을 위해서 했던 두 번째 기도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외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 당연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이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반드시 건져줘서 내가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찬양할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위기의 순간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건져주셔서 이 위기에 건져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실 거라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위기의 순간에 멍하니 있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에 임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찬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찬양의 가사가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어떤 책, 66권의 책 중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찬양의 가사가 나온 책은 어디일까요? 출애굽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5장에서 왜 처음으로 찬양의 가사가 등장했을까요? 바로 전장인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지나고 나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 홍해에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을 쫓고 있는 애굽 군대가 뒤에 쫓아와서 진퇴양난이 된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 이 위기의 순간에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했냐?
우리를 여기서 묻으려고 했냐?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14장이 제일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을 두 개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홍해 앞에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늘 원망을 달고 살던, 늘 불평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다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된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 재정의 위기로부터, 그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들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라면 꼭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이미 강력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와 같은 큰 구원을 경험한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와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야 하겠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주일부터 하면 3일 동안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말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라고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살펴보면 상번제입니다. 번제 중에 상번제인데요.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하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번 여름 청장년 수련회 때 이와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펼쳐졌음을 깨닫게 되고 그 깊이를 깨닫게 되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우리 마음 안에서 더욱더 그 마음에 담아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현재 내 상황과 환경만 보러 보면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겠죠. 원망과 불평만 하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 구원을 바라보게 되면 그 구원을 묵상하게 되면 감사가 넘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미국 미식축구 슈퍼볼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MVP 선수로 그 우승팀의 쿼터백이었던 제일런 허츠가 뽑히게 됩니다. 이 제일런 허츠가 인터뷰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경기장에 나가서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자는 어느 누구 앞에도 설 수 있다라는 글귀를 기록합니다.
물론 그가 그 자리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실수하는 바람에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바람에 신입생하고 교체가 되어 불구력적으로 경기에 투입이 되지 않고 벤치행을 가게 됩니다. 그 뒤로도 여러 팀을 만나서 그 팀을 우승으로 이끌지만 늘 개인의 기량보다는 그냥 팀이 잘해서 올라간 거다, 이런 항상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의 실력은 늘 하향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팀들에서 이 선수를 잘 뽑아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왔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왔고 결국 우승을 하게 되고 MVP로 뽑히게 되면서 그가 그의 과거의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슈퍼볼 우승에 이르는 여정까지는 참 다양한 흥망성쇠를 경험했지만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위기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구원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셨다면,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의 것을 붙잡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낙심하면 안 되고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의 기도가 이 시편 70편인데요. 이 70편에 나온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기도가 처음 성경에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아주 유사한 본문이 시편 40편의 13절부터 17절에 그대로 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시편 40편도 다윗이 쓴 시거든요.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처음 기도한 게 아니라 늘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특히 대적자들로 인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이 시편 70편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속히 내게 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도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또 대적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대적자들로 인한 위기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죠? 다윗의 기도는 두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을 향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였는데, 먼저 다윗의 영혼을 찾는 자, 다시 말해서 대적자들은, 그 대적자들을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가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반전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다윗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반전의 은혜가 일어나서 오히려 대적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대적자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반전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개인의 복수심에 불타는 기도였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자신이 직접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복수를 하나님께 위임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적자들을 위한 다윗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대적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것을 복수를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응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위기의 순간에 대적자들을 향한 그 방향성을 가진 기도입니다. 또 다윗은 자신을 포함한 주를 찾는 자들이 해야 할 기도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만 놓고 보면 절대로 기뻐할 수도 없고 절대로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내 믿음의 시선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내 시선이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는 인생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문제가 터졌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만 바라보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께로 고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상황만 놓고 슬퍼하며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달라고 반드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를 찾는 자들을 위한 두 번째 기도,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도 언젠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실제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이 매일매일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불평과 원망으로 나의 입술을 더럽히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위기의 순간에 이 다윗의 기도라는 무기를 꺼내셔서 승리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그 위기에서 속히 건짐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모든 게 불리해도 모든 게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너의 입을 지켜라. 너의 입을 지켜.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멈추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린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